오늘은 말에 대한 세 가지 오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국 BBC 방송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위가 누구냐 그러면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2차 대전의 영웅 이 처칠 수상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우리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뭔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처칠은 세계적인 영웅이기에 노벨위원회가 그에게 상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서구 사회가 절대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영국인은 아마추어와 프로 간에 차이가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자도 이혼하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펍에서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국내에 2권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을 제가 1권은 다 읽고 2권을 중간 정도에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금년도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처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칠이 옥스퍼드 졸업식 축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단에 올라간 처칠은 짧으면서도 강렬한 축사를 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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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Never give 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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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이 축사를 하고 난 뒤에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참 침묵을 지키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기립해서 열렬하게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이 축사는 옥스퍼드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것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치와 대항하는 영국과 미국 등 모든 자유세계 시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더구나 나치라는 악에 대항하여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것입니다. 2차 대전의 승리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처칠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의 말의 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승리의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에 이미 전쟁은 게임이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처칠은 아마추어 화가로서도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전투 속에서도 처칠은 수채화를 그리면서 그 시간을 잠시 잊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혹자는 만약 처칠이 화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취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칠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천국에 가면
100만 년 동안에 나는 그림을 그린 데만 치중하고 싶다. 나는 진정한 화가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칠은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강렬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100만 년, 영원이라는 어떤 표현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자신은 화가로서의 꿈을 키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정치가와 작가의 삶을 살았지만 저 천국에서는 화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뭔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말에 대한 오해를 성경적으로 잡아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은 모든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곧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은 사람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이런저런 말을 한 다음에 이것은 농담이야 라고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확인하고자 합니다. 말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말이 잊혀지고 그 말의 영향력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세 가지를 바로 잡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핵심 주제에 해당이 합니다. 민주국가라면 헌법에 언론의 자유 항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과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이 피와 땀의 결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인간의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침례 교단이 자랑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만 19세에 런던의 대형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뉴 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만 19세. 목사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수많은 예배자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리 음악홀에서 임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12,000명에 달하는 예배자들이 이 음악홀에 몰려들었습니다. 실내는 사람들의 숨소리로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은혜로운 기도를 드리던 중에 위층에서 한 사람이 불이야라고 외치자 여기저기서 음악홀이 무너진다고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예배당은 아비규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7명이었고 2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 평생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그때 예배당에서 나로 인해서 그렇게 생명이 손실되었다고 하는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펄전 목사님 집안에 있는 통풍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평생 통풍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요인이 한 사람의 불이야라고 하는 그 외침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너무나 우리가 소중한 가치지만 한 사람이 의도치 않은 그 한마디 때문에 그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을까요? 성경 세 구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141편 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옮겨놓았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다윗의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나 암송하기에 좋은 구절 아닐까요? 집안 곳곳에 서붙여 놓을 만한 성경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이 구절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파수꾼이 되시어 오늘 하루 동안 내 입술의 문을 강력하게 지켜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39편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의 기도 고백입니다. 설령 우리 앞에 악인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제 입에 재갈을 먹이게 해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언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인간이 입술로 짓는 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것과 이간질하는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에도 마지노선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그거 농담이야 하고 말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 되는 것과 같은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크 혹은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윤활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우리의 한 멘트 때문에 화해지면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지나친 농담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농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솔로몬은 지나치게 희롱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인에게 시뻘건 쇳덩이를 던지면서 화살을 쏘는 자와 같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농담은 의도치 않게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영혼 깊이 파고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전에 한 말이 잊혀질 것이고 그 영향력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산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한 말씀이기에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는 기록 담당 천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흥미롭죠? 하지만 보다 정확한 해석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해석한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화를 자주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는데 분명히 영화를 보았는데 거의 끝날 때쯤 되어야 보았다는 걸 기억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치유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수증기처럼 사라진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가면 사탄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여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이 말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조금 전에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한 이 치유사역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일으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잊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한 인간으로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신적인 존재라 하는 것은 자연인들의 눈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장님을 치료한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이것이 귀신이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특히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귀신이 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영향력이 사라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데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것을 충분하게 납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말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쁜 말은 그 영향력이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은 좋은 말, 선한 말은 그 영향력이 더욱 더 오래 가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의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읽던 중에 유익한 이야기가 있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 부부가 방학을 맞아서 테네시 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순간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순간보다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시간이 있을까요? 그런데 백발의 한 노인이 여기저기 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 오더니만 동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교수 부부는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음식 나오기 전에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마지못해 청했습니다. 이 노인은 교수님께서 설교학을 강의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미혼모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중에는 사심 없이 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아이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악의적으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점차 친구들과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주일이 되면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앉는 자리는 가장 사람들이 없는 구석 자리였고, 목사님께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 아닐까요? 12살이 되던 해에 젊으신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날은 목사님의 축도가 너무나 빨리 끝났기에 이 소년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당을 빠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배웅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자 하이라고 인사한 다음에 무심코 내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배당 입구에는 정적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회중들의 눈이 목사님과 그 아이의 눈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상황이 잘못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잠깐만.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구나. 이제 보니 내 가족과 많이 닮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목사님은 몸을 낮추신 다음에 소년의 두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다. 이제부터 내 아빠가 누구냐고 묻거든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은 그 얼굴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소년은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황치 않고 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이 노인은 이 소년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 교수 부부는 웨이트리스에게 저분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종업원은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테네시주 주지사를 지낸 벤 후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노인의 증언을 통해서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한 말씀이 아버지도 모르던 한 아이를 주지사로 변화시켰고, 나치란 악에 대항하여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는 처칠의 말이 인류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는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나친 농담은 한 사람과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말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부정적인 말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건강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